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한 말씀만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MBC PD 수첩에서 그 다락방 교단의 목사들의 타락성에 대해서 49분 동안 방영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주 박영희 권사님 수요일날 얘기를 듣고 목요일에 제가 아침에 그 영상을 다 보고 오늘 그 영상을 몇 명이 시청했느냐 봤더니 32만 명이 넘게, 벌써 그 영상을 일주일 만에 32만 명이나 넘게 봤어요. 이 추세로 간다면 몇 달이 지나면 아마 100만은 안 되겠어요? 제가 권사님하고 집사님 보시라고 제가 영상을 보내드렸어요. 보셔야 돼요. 어제 제가 에스라 강의할 때 세 번째 강의 마지막 시간에 24분 정도를 다락방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강의할 때 마무리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잘못된 사상들과 잘못된 이론들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의 무리들이 그런 사람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계시록 17장의 음녀에 대한 장을 제가 8월 달에 강의를 3시간 하고 9월 달에 3시간 하고 10월 달 어제의 첫 번째 시간까지 1시간을 했으니까 17장에 대한 강의를 제가 7시간을 한 거예요. 에스라에서 목사님들한테 7시간 강의를 마치고 어제 강의 두 번째 시간에는 권사님하고 집사님은 들으면 다 아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신학의 역사, 발전, 확립, 분열, 그리고 교회 일치 운동까지. 어제 그 1시간 제가 2시간 했어요. 조금 전에 우리 김 권사님 따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제 강의를 첫째 시간, 셋째 시간은 들었는데 둘째 시간을 들으니까 처음 듣는 거라 나중에 다시 이렇게 좀 시간을 내서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은 둘째 시간 강의를 들어보세요. 초대교회부터 성경을 복음을 전해서 예루살렘 온는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루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게 다르기 시작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성경이 다른 것들을 다르다고 그럼 당신대로 믿어. 그게 아니고 세상의 교회는, 교회의 리더십들은 그 성경의 해석에 잘못된 것들을 분명하게 정리를 해줘야 될 책임이 목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을 제대로 교리를 확립을 시켜주지 않으면 기독교는 사실 지금 벌써 세상에 없어졌을 겁니다. 2000년 동안의 초대교회부터 초대교부들, 그 다음에 이제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의 1000년 동안의 영적인 암흑 시간을 지나고 1517년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종교개혁은 거기에 방점을 찍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동안에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들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가정만 구원받고 우리만 잘 된다고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나만 잘 믿으면 돼. 그 어디 성경에 그런 게 나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에는 이웃의 형편도 모르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나 전 세계 교회가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2000년 동안의 교회가 예수님과 사도들과 교부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기독교가 어떻게 내려왔는지에 대한 역사를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빠지는 거예요. 신비주의에 빠지고 기복주의에 빠지고. 예수님 당시 때에도 사도 요한과 바울과 베드로가 사역할 때에도 초대교회 이단이 들어왔었어요. 이단이. 그래서 바울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거짓 선생들에 대한 그 예언을 얼마나 따끔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 저주를 받는다 이제 거짓 선생들. 그게 오늘날의 이단과 사이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개혁 신학은 잘못된 사상을 방어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공격을 해야 돼요. 지금 다락방 같은 데가 뭔지도 모르고 빠져있는 성도들이 20만 명입니다. 지금. 얼마나 심각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할 때 신학적인 변질과 잘못된 사상들을 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한국교회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사회적 이슈가 될 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그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안 빠지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는 안 빠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번에 다락방 같은 경우는요, 오늘은 제가 다락방 유광수의 그 교단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제가 또다시 정리를 해서 또 합니다, 제가. 왜? 이거는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도들은 뭐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목회자들이 한국의 교회가 벌써 800교회가 근데 800교회 이전에요. 옛날에 한참 부흥할 때는요. 목회자들이 3,000명 이상 모였어요. 3,000명. 이번에 이제 하나님이 MBC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하신 거예요. 제 사명은 여러분들만 놓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외쳐야 되는 거예요. 들을 사람은 듣겠죠. 지식이 없으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분별 못해요. 얼마나 교회 안에서 이상한 신앙들이 많은 줄 아세요? 지금 다락방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문제가 뭔지를 그냥 영상을 보고 골치 아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왜 류광수 목사는 왜 다락방을 추종하는 목사들은 왜 그런 짓들을 할까? 제가 그러잖아요. 신학이 문제, 신학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어제도 SNS에서 말했지만 신학은 성경을 해석하는 렌즈라 그랬죠?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성도나 목사나 여러분들이 신학을 안 했다고 하면 돼요. 목사를 통해서 공부한 게 그 신학한 거예요. 신학은 성경을 읽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 신학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신앙으로 나타나요. 그렇게 믿어요. 신앙은 행동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의 신앙이 저렇구나. 그 신앙을 보면 이 사람은 성경을 신학을 이렇게 알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팁을 줬어요? 나무와 열매의 팁을 주셨죠. 좋은 나무는 절대로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쁜 나무 또한 절대로 좋은 열매를 안 맺는다. 그래서 나무는 뭘 보면 안다? 열매를 보면 안다. 목사건 성도건 다른 게 없어요. 아무리 천상유수로 설교하고 강의하고 아무리 자기 잘난 것처럼 이름을 내도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물론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나가서 1년, 2년 돼가지고는 그 목사가 어떤지는 모르죠. 그러나 최일환 집사님하고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26년, 28년을 저를 봤기 때문에 저도 부족한 자예요.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유광수 목사는 이제 피디수첩을 본 사람들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안 본 사람들은 지금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시라고 제가 보내드린 거예요.
꼭 보셔요. 자, 그것을 본 사람들은 제가 지금 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안 본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권사님은 내가 봤냐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하도 목회자들 그런 걸 많이 그런 걸 봐서 너무 부정적이 싫대. 아닙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제가 뭐 부정적인 게 왜 싫어요? 봐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유광수 목사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신학은 나 기가 막혀요. 어디서 신학했는지 나중에 이제 들어보세요. 너무 좁아요. 그리고 한 군데만 집중한 사람이에요.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죽은 영혼을 구원해서 전도하자 이거예요. 자, 이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만 꽂혀버린 거예요. 마치 이것 때문에 죽은 영혼 구원하고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자. 틀린 말은 아닌데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교회 성장과 부흥에 미쳤기 때문에 여기에 저도 30년 전에 원당에 왔을 때 세미나 갔거든요. 그 사람의 지난번에 말한 대로 전도 프로그램이라든가 다 틀린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 부분을 다 정리를 한 거는 맞아요. 근데 위험한 사상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사람만 불러 모으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이정모 목사님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고양시에서만 32년을 목회를 했고 저쪽까지 하면 34년을 목회를 한 사람인데 목사가요. 여러분 목회가 뭔 줄 아세요? 그냥 사람만 많이 모이면은 그게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한 교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말고 20년 정도 이상의 성도들을 목양해본 경험이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목회가 뭔지 좀 알아요. 그런데 개척했는데 3년 만에 5년 만에 300명 500명 왔다? 부흥됐다? 여러분 그거요. 목회는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락방은 거기에 올인을 한 거예요. 전도, 부흥, 성장, 여기에 성령의 능력을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루 목사는 사람을 불러 모으고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을 빙자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하는데 미치게 목사들을 끌어들였거든요. 거기에다 빠지고 결론은 성령을 그런데 이용하는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는 진리도 무시합니다. 여기서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거룩하게 살아라고 하는 그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성화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목사가 열심히 전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교회만 부흥시키면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그거는 별 문제 없다. 그게 다락방 교회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이번에 피드스텝에게 딱 드러났잖아요. 복음을 너무나 모르고 율법을 너무나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배웠으니 그 목사님들이 어땠겠어요? 네? 제가 이제 자료를 오늘 쫙 정리를 해서 내가 더 자료를 보완해서 다음 달에 또 에스라에서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정리를 해서 목사님들에게 알려야 돼요. 왜 이렇게 분석을 못하면 그거 안 좋은 거면 몇 가지 보고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3개월 전 MBC PD수첩의 자료를 내가 오늘 봤어요. 거기서 나온 내용을 내가 정리를 했습니다. 세계적 복음화 협회 류광수 목사는 고신대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신학과. 부산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나오고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교 합동 사당동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자, 정확한 보수신학했죠? 부산 동삼제일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던 중에 도덕성과 이단성인 문제로 교단에서 이미 출교 처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1987년에 집에서 기도회를 시작한 작은 모임이 다락방이 시작이 된 거예요. 87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40년이 훨씬 넘죠, 그죠?
87년, 36년이에요?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1995년도에요. 근데 거기에는 MBC 필수점은 그걸 얘기를 안 해. 1996년도에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는데 그 전해에 1995년에 한국 교단에서 제일 먼저 유광수 목사가 이단성이 있다라고 규정한 교단이 어딨냐면 저희 옛날에 있었던 고려 측 교단에서 한 거예요. 성은태 목사님이 김장진 교수님을 시켜서 거기 들어가서 어떤 곳인지 분석해봐라. 들어가서 훈련을 받다가 쫙 정리를 해서 우리 고려파에서 95년도에 먼저 한국교회당에서 다락방은 이단성이 있다 딱 공포하고 그 다음에 96년에 합동해서 이단으로 공포를 한 거예요. 부산 고신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쭉 해가지고 9개 교단에서 벌써부터 다락방은 유광수 목사는 이단이다라고 이미 정죄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개인이 이단으로 정죄한 게 아니고 그래도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정죄했다면 좀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분은 전도에 완전히 특화된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전도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그 전도를 가지고 전도해서 부산에서 교회를 부흥을 시켰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쫙 하다 보니까 유광수 목사의 다락방 소속이 한참 부흥할 때는 3,000명 정도의 목회자가 거기 빠진 거예요. 30년 전에 저도 거기 훈련 받았잖아요, 조금. 그리고 나서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이요 2011년에 이단의 정죄에서 자기가 빠져나오기 위해서 예장개혁교단에 가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합동측 할 때는 잘 들으셔야 돼요. 합동측 할 때는 사당동이 원조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해가지고 교단이 150개, 200개가 넘어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이때는 예장개혁교단이 어떤 그 다락방을 영입하는 모양이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예장개혁은 80%가 다락방 출신 목사들이 거기를 주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2017년에 한기총에서 탈퇴를 합니다. 2017년에. 한기총에서 탈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락방 교단이 지금 이제 세계복음화협회 이 명칭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다락방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그대로 내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광수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병은 마음을 타고 들어온다. 모든 병이에요. 모든 병. 마음을 타고 들어오는데 마음의 병은 귀신 때문에 걸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건데 마귀를 동시에 구원은 멸하는 것이다. 마귀를 완전히 끝장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1998년도에 교회와 신앙이 주최한 다락방 이단 공청회 측은 류씨가 성도들이 기도하면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천사 동원권을 받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진 성도들은 기도할 때 천사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천사는 와라. 천사는 와서 지금 택시가 안 잡히니까 빨리 택시를 불러와라. 진짜예요. 모든 걸 전부 다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예수가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신나겠어요? 안 신나겠어요? 그 말대로라면. 집사님 너무 신나겠죠? 항상 천사를 부르는 거야. 이게 천사 동원설이에요.
그리고 모든 병은 마음을 통해서 귀신이 역사한다. 그리고 이제 이 다락방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락방 복음, 유광수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이 전도 운동은 2000년 만에 회복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나중에 유광수가 그거를 잘못했다고 말을 했는데 말만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 말은 지금 뭐지요? 다락방 교단에 있는 목사들과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목사한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리고 이제 류광수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를 믿음은 3단계예요. 첫 번째는 예수를 아는 단계, 두 번째는 믿는 단계, 세 번째는 영접하는 단계. 대부분 다른 교단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그 교회에 왔다. 예수를 압니까? 안다. 당신 믿습니까? 믿는다. 예수는 영접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언제 영접했냐?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다시 재영접을 시킵니다. 뭐랑 비슷하죠, 그죠? 지금 여기서 딱 보면은 이거는 뭐 비슷하고 이거 뭐 비슷하고 딱 나오죠, 여러분, 그죠? 네? 딱 나오죠. 그리고 나서 2024년 7월 16일입니다. 제가 한 달이 아니라 보니까 3달이 넘었어요. 7월 16일에 보니까 6월 달에 쭉 자료를 살펴보니까 16명이 다락방을 먼저 탈퇴를 했어요. 목사들이 16명이. 그리고 올해 7월 16일에 100명의 다락방 탈퇴자가 나와서 CBS 같은 데는 뉴스에 벌써 이때 나왔어요. 자, 100명의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락방은 자기네들이 있어 보니까 성경적으로 전도하는 단체가 아니다. 거기에 빠졌었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아주 올인을 한 거예요. 몇십 년 동안.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다락방은 비성경적이며 배타적인 단체다. 배타라는 말이 알지요?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 그래서 다락방은 하나님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영적인 문제와 사탄이 부각돼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뭐죠? 성경을 올바르게 균형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여기는 성경의 다른 부분, 신론, 이런 거, 하나님 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전도, 영적인 거,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일만 강조해요. 전부 다 마귀 귀신 때문이다. 누구 생각나지요, 이러면? 누구 생각나요? 페레아 생각나잖아요. 다 이런 데서 배운 거예요, 이게. 잡동사니. 목사가 신학이 정확하지 않으면 여기저기서 막 배워가지고 자기 기준이 없어요. 줏대가 없어요. 이단이고 사입이고 막 배워. 그래가지고 오직 그냥 교회만 부흥하고 사람만 모이면 이게 바로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보시도 알지만 죄의 책임을 사탄에게 돌려요. 그러니까 사탄을 되게 많이 강조해요. 모든 게 다 사탄이다. 사탄이다. 그러니까 사탄 때문에 죄진 거다. 그럼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돌리는.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게요. 이 100명의 탈퇴한 목사님들이 얘기해. 이 사람들의 이름이 명칭이 코람데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락방 유광수는 보세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들 말이 다락방에서는 성경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대요. 그러면서 유광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을 읽으면 독이 되니까 내 설교만 듣고 그 설교를 외워라. 그 신격화가 된 거예요, 유광수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웬만해서 성경을 안 읽어요. 오직 유광수 목사 설교만 듣고 그거를 외우도록. 제 말이 아니고 다락방 탈퇴한 1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지금 얘기를 해서 나온 정보를 제가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락방 탈퇴자 코람데오 연대는 어떤 입장문에서 뭘 밝혔냐면 한국교회 아까 9개 교단이라 그랬죠. 9개 교단이 다락방을 이단으로 정죄한 내용이 맞다라고 이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자기들이 이단으로 정죄하면 미친놈 그랬겠죠. 자기들이 있어 보니까 고렵하건 고신이건 합동이건 합신이건 어디서든지 간에 자기네들이 이단이라고 했던 게 자기들이 이제 있어 보니까 수십 년 있다 보니까 그 정죄가
옳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락방의 본질은 보세요. 사탄을 강조하는 세미 베레아 사상이다. 세미라는 말 알죠? 세미는 반대가 아니에요. 반반이에요. 반반. 반반자예요. 그러니까 베레아의 귀신론에 그저 그 섞어서 또 하나는 이단신학이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무율법주의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율법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다 폐기했다 그랬잖아요. 아니 누가 폐기했대 누가. 류광수 목사는 고신대 신학과를 나오고 총신대 신대원을 다녔어도 신학을 제대로 한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도 글을 또 하나 쓸 게 있어요. 목사들이 착각하는 내용들. 제가 6가지를 적어놨는데 앞으로도 계속 내가 글을 쓸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신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이젠 신학을 다 공부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제가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15년 하다 보니까 저도 그랬어요 사실. 저도 한 신학교 졸업하고 12년 동안은 신학을 공부할 생각을 안 했어요. 왜? 나는 신학 공부를 다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저는 신학 공부 안 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그냥 성경을 본 거지. 그러다가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제가 이제 신학을 혼자서 공부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가장 첫 번째 대단한 착각이 신학을 다 했다. 어떤 목사님은 신학 얘기를 하면 그 골치 아픈 신학 얘기 뭐하러 하냐고 다 끝냈는데 아닙니다. 제가 늘 에스라 강의할 때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신학은 3년이건 7년을 하건 그 기간 동안에 모든 공부를 못해요. 그냥 윤곽만 공부한 거예요. 윤곽만. 그럼 신학교 졸업이라는 것이 뭐냐? 졸업하고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대로 죽을 때까지 목사는 그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박사학위 따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목사님들은 제가 봤어도 정말 내가 신학교에서 공부한 거 부족하니까 계속해서 그 분야를 공부해야 되겠다고 하고 공부하는 목사님들 솔직한 얘기로 거의 없어요. 못 봤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지 성경을 신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려고 성경을 공부하는 목사님들을 거의 지금까지 못 봤어요. 그리고 신학을 졸업하면 딱 하나의 목표만 남아요. 빨리 개척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우리 때 제가 34년 전, 40년 전에는 교회가 거의 하면 90% 이상은 부흥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거의 교회 부흥 안 돼요. 개척해서 정말 힘들어요. 그 시대의 다름이에요. 시대의 다름. 그 무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이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율법에 대한 공부를 내가 깊이 있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율법은 27에서 26년 됐지만 계속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는 몰라요. 율법을 제대로 공부해. 근데 유광수 목사는 율법에 대한 율법 폐기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은 무율법주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뒤에 제가 왜 그런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00명의 다락방 탈퇴한 사람은 7월 달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들은 유광수에게 잘못 배운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는 한국 교회의 교단의 교육을 받겠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인터콥 있죠? 인터콥의 최바울 목사가 이단 시비가 있어가지고 7, 8년, 10년 됐어요. 그때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이제 그 잘못된 거 회개하고 한국 교단에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해서 고치겠다. 안 고쳤어요. 지금 인터콥도요, 수백 명의 선교사가 탈퇴했어요, 벌써. 탈퇴하고 최바울 그 모든 재산이 자기 이름으로 다 돼 있어요. 그게 수백, 수천억이. 알고들 여러분 믿으세요. 무조건 따르지 말고. 인터콥도 이제 무너집니다. 보셔요. 그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인터컵의 잘못된 이단성은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뭐냐면 공식적으로 이단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게 지금 3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사람들이 그 피해를 받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피눈물 나와요, 피눈물 나와. 그 피해당한 사람들 보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러한 경고를 무시하냔 말이에요, 지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네들이 자기 책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책임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탈퇴를 했으니까 한국교회 정상적인 자기들이 회개하고 신학을 다시 공부해서 우리는 정상적인 교단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탈퇴한 사람들이 뭐냐면 유광수는 시대적인 전도자가 아니다. 자기는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 다락방 있는 교단의 목사들은 유광수 목사는 특별하고 이 시대적인 하나님이신 전도자다. 그래서 신격화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결국 이 사람들은 뭐냐? 유광수는 교리적 이단이다. 교리적은 이단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신학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너무나 순진하고 어리석었다. 그들은 오직 유광수 목사 한 사람의 말만 따르고 한국교회 단죄라고 사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동기들 목사들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야, 거기 이단이야. 나와. 그런데도 유광수만 따를 때에는 그 말이 안 들렸다는 말이에요. 오직 유광수 말만 믿었고 선사동원설, 사탐 대상설, 율법 폐기주의, 그게 뭘 옳은 줄 알고 이들이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20, 30년 있다 보니까 그 짓거리들 하는 걸 보니까 피드수첩 첨예가 뭔 줄 아세요? 첨예가 목사들이 그 중심부에 있는 목사들이 자기네 말 안 들으면 목사를 술집으로 불러내서 술 먹고 나오잖아요. 말 안 듣는다고 병을 깨고 죽인다고. 목사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다락방. 그 처음에 시그널 할 때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가 뭐라 그래요? 이거 목사가 아니라 조폭이다. 그리고 한번 집회 가면 사례비로 수백만 원씩 받아 챙기고 어떤 누구의 예쁜 여자들은 다 겁탈하고. 그게 시그널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시란 말이에요. 제발 봐요, 그거. 안 본 사람은 제 말을 지금 내가 이상한 말 하는 거야. 시그널이 그걸로 나온 거예요, 시그널이. 제가 아는 목사님들한테 거의 다 보냈어요. 꼭 보라고. 제가 없는 얘기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락방은 교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한 재정, 돈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성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딱 공통점들이 있어요. 공통점들이. 여자, 돈. 이만희 있죠, 이만희. 자기보다 30살 어린 딸 같은 여자를 벌써 10년 전, 20몇 년 전부터 그 신천지 강사를 데리고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만희가 여러분 깨끗한 줄 아세요? 그 인간이? 유튜브에 사진이 다 올라왔어요. 자기보다 30살 어린 그 강사, 신천지 강사. 그러니까 이만희는 신천지에서 신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신격화가 되면 그건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다락방 유광숙 목사는 유튜브를 봤더니 지금 현재 비서가 있어요, 여자. 그게 여자친구래요. 지금 현재.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무는 뭘 보면 알아요? 아무리 설교 잘하고 강의 잘하면 뭐합니까? 에? 아무리 사람 많이 모으고 교회 부흥시키면 뭐합니까? 김기동이가 얼마나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이재룡이가 얼마나 많이 13만 명까지 교회를 부흥시켰잖아요. 그럼 교회만 부흥시키면 그게 단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지식이 없으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동이대위 위원장인 진용식 목사님이 인터뷰한 4, 5분짜리의 영상을 딱 보면서 이미 합동 측은 96년에 고려 측이 95년에 이단 정지했고 96년에
이미 예상되었던 일입니다. 저기는 앞으로 엄청 일을 일으키다. 그러면서 다락방 교리는 국외교단에서 이단으로 이미 규정을 했고, 다락방 교리는 여러 가지 이단설이 있는데 진용식 목사 말입니다. 김기동의 베레아 귀신론과 그 다음에 지방교회 워치만리 사상을 혼합해서 만들어 놓은 게 다락방 교리다. 저는 워치만리에 대해서 좀 알아요. 리처셴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었거든요. 옛날에 제가 한 40년 전에 상당히 좋아했었어요. 나중에 좀 보다 보니까 상당히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지방교회 있죠, 지방교회. 위트니슬리를 중심으로 모이는 지방교회.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넘어가지 마세요. 상당히 영적으로 깊이 쪼갭니다. 워치만리의 뭐요? 유명한 책이 뭐죠? 예? 자아가 죽을 때하고 또 예, 영으로 시작하는 거 3권짜리 있잖아요. 영에 속한 사람. 그거 읽어보세요. 3분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뭣도 모를 때는 엄청나게 빠져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식이 없으면 분별을 못한다니까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영식 목사님께 얘기를 합니다. 이단은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는 특징이 있다. 곧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장점. 양의 옷 아주 겉은 장점. 그래서 다락방의 장점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오직 전도입니다. 교회 부흥에 미친 목사들은 전도 그러면 껌뻑합니다. 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됩니까? 이게 양의 옷이에요. 그 다음에 김영환 목사님 품는 TV에 다락방에 20년을 다닌 성도가 깨닫고 고백을 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다락방은 자기가 다녀보니까 번영을 주장하는 기복신앙에 빠져있는 단체란 말이에요. 전도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전도를 강조하는데 또 뭘 하나 더 붙이냐면 전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성도들 제일 귀가 솔깃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전도를 목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개인의 문제의 해결, 여러분들이 전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해결해 준다. 그리고 다락방에서 가르쳐주는 이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세계 복음화 선교회란 말이에요. 이름이. 우리 전도는 세계를 복음화 시키는 우리의 교단의 특징이 있다고 하니까 세계 복음에 쓰임받게 되면 다락방에서 강조하는 렘넌트의 모델인 요셉의 받은 축복을 여러분도 받고 여러분들의 자손이 받을 수 있다. 렘넌트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유광수는 렘넌트라고 하는 교단의 행사를 매년 해외에 있는 그 조그만 나라의 대통령도 초청하고 선교사도 초청해가지고 보통 15,000명 이상씩 모여요. 렘넌트 집회가. 나는 그게 뭔가 했다니까요. 다락방에서 하는 게 다락방. 자, 요셉이 받은 축복을 받는다. 저도 옛날에는 막 요셉의 복을 받기를 했는데 요셉의 복이 뭔 줄 알죠? 그죠? 총리가 되고 세계를 먹여 살리고 아이고 거기에 뭐 그렇게 안 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요런 데 전부 다 성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에 열심히 하고 힘을 다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사람을 부흥시키는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가정적인 모든 일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그러면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열광의 도가니에 빠진 게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영권을 받아라. 그 영권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천사를 동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천사를 놔라. 이렇게. 참 웃기죠. 예수 피 뿌리고 덮고 마시고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있어 본 사람이
전도만 하면 좌우지간 하나님 모든 거 해결해 주신다. 돈, 복, 성공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번영신학에서 강조하는 기복신학입니다. 기복주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 믿는 목적 요거 때문에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 복 받고 잘 살려고. 그래서 유광수 목사는 서밋을 강조해요. 서밋에서 딱 최대한테 물어봤어요. 서밋이 뭐야? 딱 했더니 정상이자 혹은 최고점이에요. 서밋. 그러니까 이런 걸 또 영어를 쓰는 거예요. 서밋을 강조하면서 엘리트주의를 내세우고 렘넌트들에게는 요셉과 같은 서밋, 최고가 되라. 이러니 성도들이 얼마나 미치겠어요. 안 그래도 복 받고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부자 되고 그 영권을 받아가지고 막 사탄도 막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락방보다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늘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세계 선교회 복음에 쓰임받고 여러분 가족도 쓰임받고 그 싫어하는 사람들과 전부 다 아멘하면 하지. 거기 빠진 거예요. 거기에만 딱 몰입이 돼가지고 옆도 못 보고 뒤도 못 보고 앞도 못 보는 거예요. 균형이 없어요. 그래서 유광수의 신학은 교리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번영신학으로 빠지게 하고요. 그 다음에 구원론에도 문제가 있고 천사론에도 사탄론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광수 씨는 제가 볼 때는 신학이 넓질 않아요. 고신 대학을 신과를 졸업하고 합신 총신을 졸업했어도 신학을 제대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대로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에 미쳐가지고 훈련을 많이 받았겠죠. 뭐 전도훈련을 엄청나게 받았나 봐요. 그리고 지가 만들어낸 거예요.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온갖 잡동산이 다 다니면서 김기동이한테도 배우고 뭐한테도 배우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보니까 그게 먹히거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난 게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말이 예수의 이름이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 굿하는 거 보세요. 굿. 무당이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간혹 고치는 게 있잖아요. 그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유광수 목사를 어떻게 저는 평가를 하냐면 어제 셋째 시간에 마지막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율법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이즘으로 볼 때는 방종주의로 흐른 거예요. 방종주의.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사상을 말하잖아요. 기복신학, 신비주의, 그 다음에 율법주의, 그 다음에 이성주의, 그 다음에 방종주의예요. 그러니까 방종주의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켜요. 그게 어떻게 약화시키냐면 하나님의 사랑, 복음, 용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과거의 지은 죄와 현재의 지은 죄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예수님 다 짊어지고 죽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죄를 져도 그 죄는 용서받는다라고 하면서 죄의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면서 방종주의의 특징은 인간의 책임을 약화시켜요. 아예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구원파 같은 경우는 인간의 책임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죄를 지으면 뭐가 죄를 지은 거예요? 내 영혼이 죄를 짓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육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게 구원파 신앙이에요. 그게 아주 왜? 율법이 폐기됐잖아요. 율법이 폐기됐기 때문에 율법은 정죄를 안 된다. 그게 구원파란 말이에요. 구원파. 그러니까 그들은 죄를 줘도 죄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파는 회개가 없어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유병환. 또 하나 또 누구예요? 박옥수 같은 경우도. 박옥수도 집회할 때 몇만 명씩 모이고 하잖아요. 잠실체육관 같은 데서. 회개가 없어요. 회개할 필요 없다 그래요. 왜?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다 죽었는데 회개가 뭔 필요 있냐. 그게 다락방에 있는 사람은 유광수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잘못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광수가 직접 PD수첩에 나왔어요. 자기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죄지만 절대로 자기는 꾸짖지 않는데요. 왜? 복음이 다 용서해 주니까. 여러분, 이 말이 밑밥을 깔아놓은 거지 아시죠? 왜? 자기도 죄를 짓잖아요. 그럼 성도들에게 복음은 용서해 주는 거야. 그래서 교단에 목사한테 성폭행을 당한 집사가 전화를 하니까 그래. 이렇게 녹음 그대로 나와요. PD수첩 보세요. 그래. 그랬어? 당했어? 그러면서 그 목사가 깨달았어? 그러니까 네, 깨달은 것 같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복음이 뭐야? 뭘 말하는지 알겠죠? 그죠? 복음이 뭐야? 목사가 깨달았으면 뭐 하라고요? 복음으로 용서해줘, 그 말이에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잘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에 7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10계명도 뭘로 보는 줄 아세요?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구약의 의식법처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다 폐기시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폐한 게 아닙니다. 완성시킨 겁니다. 폐했다는 것과 완성시켰다는 건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윗의 한번 범죄를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어요. 우리 정말 죽을 때까지 두려워하면서 사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도. 나는 안 그런다? 그러지 마세요. 언제 어떤 죄를 저질지 우리도 몰라요. 왜? 깨어있지 않으면 장사가 없어요. 왜? 마귀가,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잖아요. 유광수는 뭐라 그럴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탄을 이미 딱 꽉 묶어놨다. 사탄은 활동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힌 게요. 킹제임스 유일 성경을 말하는 침례교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 사람이 유광수 이 사람에 대해서 3개월 전에 교단에 세미나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무천년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천년은 계시록 20장에 사탄을, 마귀를 잡아가지고 무적행이 감금했다 그랬잖아요. 무천년은 천년왕국이 언제라 그래요? 예수님 당시,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유광수 같은 경우는 그 말이에요. 정말로도 뭐 무천년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사탄을 무적행에 잠궈 놓았다. 없다 이거예요. 무천년 신학자들은 그 계시록 20장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제 말은 신학이 절대로 우스운 게 아니에요. 마귀 우는 사자처럼 두려면서 산길자를 찾는데 다윗이 넘어갔어요. 대부분 우리가 잘 될 때, 평안할 때, 성공할 때, 역대기를 제가 보면서 꽤 오래전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15년 전에. 번영할 때, 잘 될 때, 그때 다 넘어가요. 그때 대부분이. 이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다윗도 그래서 넘어갔잖아요. 자, 1년 동안 다윗이, 몇 주 전에 제가 잠깐 설교할 때 언급했습니다. 1년 동안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할 때 10편, 37편, 51편. 여름 가보니 마름같이 자기 뼈가 쇠화해졌고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신다 그랬잖아요. 회개하지 아니할 때예요. 자, 회개했어요. 1년 정도 지나고 나단이 가서 책망할 때 용서 받았습니다. 자, 용서 받아서 끝입니까? 애프터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애프터. 큰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잖아요. 지 아버지 죽인다고. 여러분, 이게 우연한 일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용서를 받았지만 그 죄에 대한 죄책을 하나님이 반드시 묻습니다. 이거를 강조해야 돼요.
복음이니 은혜니 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겠는 이런 책임을 강조하지 않으면 다 율법 폐기론과 무율법주의처럼 이런 사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죄를 약화시키고 죄 짓는 것을 우습게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그것만 있었습니까? 이복 형제 가운데에 다윗의 아들 암논이 누이 다말을 강간하잖아요. 다말은 압살롬의 여동생이에요. 엄마가 같은 배예요. 압살롬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너 이 새끼 감히? 그래서 2년 지난 다음에 다윗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압살롬이 술 먹고 취하게 하고 암논도 거기 있었는데 죽여버렸잖아요. 죽이게 해서. 여러분 이게 우연한 일인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잖아요. 죄 짓고 싶으면 지세요. 근데 요즘에 성도들이 목사가 죄 짓지 말라고 해서 네 안 짓게요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어요. 죄 짓고 싶으면 지세요. 근데 죄 짓는다고 지옥 안 가요? 회개하면 용서해줘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유광수의 집단들은 회개 그저 죄를 너무나 가볍게 보고 전도만 잘하고 교회만 부흥시키면 그 정도는 괜찮다는 거예요. 성적인 죄, 술 먹는 거 그 정도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그걸 지금 한국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교단의 800개 교회의 20만 성도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찌 여러분 이게 적은 일입니까 이게? 자, 불신자들이 지금까지 32만 명이 봤어요. 내가 계속 볼 거예요. 몇 명이 보나? 그러면 이 다락방 PD 수첩을 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교회라는 게 저런 거구나. 목사가 저렇게, 응? 그래서 제가 적은 일 같으면 이렇게 안 해요. 사이즈가 크단 말이에요, 다락방은.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유광수를 완전히 심판했고, 아마 상당수의 다락방에 있는 목사들이 이번의 사건 때문에 제가 볼 때는 50% 이상이 나올 것 같아요.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목사가 교단을 탈퇴하지 않으면 빨리 그게 빠져나와야 됩니다. 왜? 빠져나오지 않으면 지 손해입니다. 계속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처음에 예수 믿고 그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유광수는 뭐라고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들은 복음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그루밍이 돼 있고, 세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정상적인 교회로 돌아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합동 측에서는 진용식 목사님 말하는데 이단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재교육 시스템을 2015년인가 6년에 합동총회에서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이단에 빠졌으면은 총회 신학교에 가가지고 신학을 다시 공부하고 성도들이 이단에 빠졌으면은 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단 대책위원회 있잖아요. 거기 가서 성도들 공부하는. 이거 대단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방종주의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잘못 오해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동강 난 거 아시지요? 솔로몬이 그 죄 짓다고 지옥 갔나요? 지옥은 안 갔어요. 대가를 물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것만 가르치고 끝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죄에 대한 죄책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신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은 반드시 생각을 하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행위 구원는 것처럼 죄지면 죄지고 되면 지옥 간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율법은 폐기된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7계명을 범한 목사님이 10계명도 율법의 의식법에 속한다. 아마 이런 설교를 했나 봐요. 10계명이 의식법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십계명은 도덕법이에요. 모럴리즘이에요. 도덕법은 영원한 법입니다. 모세가 돌판에 십계명을 세우기 이전에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이 인간의 양심 속에 십계명의 의미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모든 인간의 양심 속에는 그 법이 새겨져 있어요. 십계명은 구체화로 된 10가지 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유를 오용하고 있어요. 자유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자유하게 살아라. 그래서 이 다락방에서 뭐라 그래? 누리라 그러잖아요. 누리라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를 막 놓고 누리래. 여러분, 자유와 방종의 의미 아시죠? 방종은 뭔 줄 아세요? 우리말 사전의 정의가? 아무 꺼리낌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방종이에요. 자유는 방종하고 달라요. 물고기가 자유라고 해서 어항 속을 뛰쳐나오는 게 자유입니까? 그럼 방종이 그죠? 죽는 거예요. 물고기는 어항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기독교인들은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방종이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우리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오용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 그랬으니까, 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는 죄를 져야 되겠다? 아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죄를 정당화시키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판, 이 유광수 다락방 그렇게 지금 정당화를 시킨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방종의 종교가 아닙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데, 그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자유는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순종하는 그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죄를 짓는 방종의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책임을 무시하는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락방은 그 도덕적인 책임까지 무시하는, 그러니까 그게 방종주의예요. 방종주의. 히브리서 12장 4절 보세요. 성경을 제대로 못 읽으니까 그런 거예요. 전도만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가 중요하지만 전도만이 다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어떻게 해요?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간단하게 말하면 죄와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죠. 근데 어떨 정도까지 싸우라고요? 피 흘리는 데까지 싸우라, 이 말이 뭐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유광수 쪽에는 7계명 같은 경우를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복음으로 덮으라는 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여러분, 기독교가 완전히 그럼 개판이 되는 거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락방 피리수첩을 보면 역시 기독교는 개독교구나. 믿지 않는 남편이 어떻게 자기 젊은 부인을 교회 보내고 싶은 마음 생기겠어요? 생기겠냐고요. 근데 모든 교회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방종주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율법과 복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사상입니다. 그래서 방종주의는 은혜와 복음을 오용해서 죄의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인간의 책임을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은 뭐지요? 자, 죄는 누가 시켜서 짓는 거예요? 사탄이 시켜서 짓는 거예요. 책임을 누구에게 있어요? 사탄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그 피디수첩을 제가 2번이나 봤어요. 목사들이 끝나고
술 먹으러 가고, 예를 들면 뭐 노회를 마치고 종회를 마치면 당연히 술집으로 가요. 여러분, 이게 진짜 도대체, 나는 기장측 목사들은 술을 먹어요. 기장측은. 여러분, 기장측은 술 먹는 거 괜찮아요. 그 자유주의는 원래 그런 거예요. 천국 지옥 안 믿는데 까짓 거 술 먹는 거 어때요? 기장측은 나는 그런가 하지만은, 다락방은 그래도 전도 어쩌고저쩌고 한다는데, 이번에 내가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게 일상화가 된 거예요. 남자들 술 먹으면 뭔 짓거리 하겠어요, 젊은 사람들. 다 연결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신학적 입장을 무시하는 일부 목회자들이 무분별하게 다락방 교단에 가입해서 지금까지 그러한 그릇된 사상에 경도되어서 방종주의 늪에 그들이 여러 번 빠져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는 유광수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신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댓글 올려놓은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어떤 사모님이 무슨 사건이에요? 잠수함 그거 할 때 천안함 사건에서 아들이 죽어서 2억 원을 다락방 교단에서 헌금하고, 목사님도 돌아가셨고, 그래서 댓글로 보니까 빨리 다락방에서 그 헌금한 돈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전직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그 형제가 자기 아버지가 다락방 교단에서 목회를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은 다락방 교회를 지금 다녀요. 그 TV 수첩을 보고 당장 이 교회에서 빠져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바보 같은 사람들은 그거 안 믿거든요. 모르거든요. 그럼 바보는 어쩔 수 없어. 바보는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 데서 전도에만 미치고 빠져가지고. 즉시 제가 볼 때는 많이 나올 겁니다. 술 문화 보고 난 너무나 놀랐어요. 유광수 목사는 발렌타인 30년 산만 좋아하는데, 30년 산. 제가 인터넷 쳐보려다가 안 쳐봤어요. 도대체 가격이 얼마나 되나. 돈을요, 이단들은요, 상품화를 시켜요. 돈을 상품화를 시켜서 어떤 성도가 1억을 했다 그러면 이런 데는요, 이 모니터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이 1억 원을 헌금했습니다. 그걸 대대적으로 또 띄워주는 거예요. 돈을 상품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유광수 목사는 아마 조금 지각 있는 사람들이 고소하면 감옥에 갈 수 있어요. 공금횡령. 교회 짓는다고 1,000억인가를 헌금을 했는데 그 사유처는 몰라요. 벤츠 마이바흐 4, 5억 대는 한 4억 5천에서 5억 가는 거 2대 뽑아놨고요. 자기 시계 찬 것만 해도 4개인가 5개 8억에 파. 나는 그걸 보면서 나는 어떻게 시계 하나가 1억 3천 4천, 나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손목 시계가 1억에서 1억 3천 4천, 나는 지금 처음 봤다니까요. 그런 시계를 몇 개를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PD수첩에 시계 전문가가 유광수가 집회하고 설교할 때마다 그거를 딱 방송에서 크로즈업 해가지고 딱 계산하니까 8억 정도 된대. 8억. 그리고 1억 3천만 원 4천짜리는 유광수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 이 시계만 차면 절대로 팔이 안 아프대, 자기는. 자, 진짜 그런가요? 더 기가 막힌 게 영상에 미국의 다락방에 속해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유광수 목사 살아있을 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아들과 손자들을 데리고 미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가 설교할 때 뭐라고 직접 얘기한 얘기예요. 유 목사님 설교할 때 그 말씀을 호흡으로 받아들이려고. 이게 미신적 신앙이에요. 옛날에 그 누구지요? 신뭐 해가지고 왕의 부처님 누구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세요? 목사가 설교할 때 앉아있는 목사가 어떻게 하나요? 그 설교 말씀을 받아 먹으라. 권사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설교하잖아요. 그럼 호흡을 참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참말로. 그 목사가 설교하면 호흡으로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 그 말씀이 자기 속으로 들어간대. 영혼 속으로. 이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 자기 손주들 데리고 와서 미국에서 유 목사님 살아있을 때 한번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호흡으로라도 받아 마시라는, 그러기 위해서 자기 손주들까지 데리고 왔다고. 결론입니다. 신학의 무지와 부재로 인해서 성경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자기 혼자 그 망하는 게 아니고 그 다른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방종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됐으니까 괜찮다. 이거는 완전히 사탄의 꼬드김입니다. 방종주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개념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자유를 죄로 인한 행동의 면죄부처럼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죄의 원인을 사탄에게 돌리면 절대로 안 되고, 이들은 자기들만의 특징을 강조하잖아요. 세계복음화협회, 우리가 세계의 복음화를 할 전도회 특공대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락방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특권인식을 갖겠어요. 우리는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전도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냥 예전에는 뭐 이러한 매스컴이나 이런 SNS가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사실이 알려지려면 되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즉시입니다. 일파만파가 아니에요. 일파억파로 나갑니다. 제가 이러한 신학과 사상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일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데미지를 입습니다. 나는 절대 가볍게 안 봅니다. 일주일 만에 32만 명이 벌써 영상을 시청했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볼 겁니다. 제가 원하는 바는 다락방에 빠져있는 목사들과 성도들은 제발 정신 차리고 이원기에 빠져나와서 다시 목사들은 신학을 다시 공부하고 성도들은 겸허하게 인정하고 좋은 교회를 만나서 성경을 제대로 잘 배우는 정말 이런 일이 있도록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